안녕하십니까. 삶이 고라는 고성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그 세 번째 강의인데, 두 번째 강의에서는 제가 뭐를 소개시켜 드렸냐면은 아인슈타인이 구분한 세 가지 종교 중에서 우주적 종교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인슈타인에 의하면은 불교가 우주적 종교의 요소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불교가 다른 종교나 철학 사상과 비교할 때 어떻게 다른가, 그걸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사물의 근원인데, 먼저 불교와 다른 종교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이며 불교는 다른 철학 및 과학과 어떻게 다른가. 종교와 철학 및 과학의 공통적 관심사라는 것이 있는데, 보통을 말할 때는 종교와 과학과 철학은 그 영역과 목적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물의 근원이 무엇인지 묻는다는 면에서는 그 세 세계는 공통성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와 모든 과학과 모든 철학은 우주가 무엇인가, 자아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나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같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공통적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종교와 불교의 공통점과 차이점부터 생각해 볼 텐데,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한마디로 불교라고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 후 불교는 여러 부파로 나눠져서 부파별로 교리의 차이가 있는데, 특히 남방 상자부 불교와 북방 대승 불교는 사물의 근원을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다른 종교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강의를 할 때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명확하게 밝히는 게 좋은데, 이 강의에서는 대승불교의 교리가 과학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합리적으로 봐서 저는 대승불의 관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석할 겁니다. 이제 이런 걸 전제를 해서 이제 그 세계적인 종교의 공통점을 찾아보면은, 세계적인 종교는 모두 윤리 도덕을 강조하고 윤리 도덕의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는 다른 것이 많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뭐 착하게 살아라 하는 면에서는 같죠. 소위 인의예지죠. 그러니까 인의예지는 세계적 종교의 공통적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 아주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불교와 다른 종교는 물론이고 과학과 철학의 기본적인 차이는 사물의 근원을 어떻게 보는가에서 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의 근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일 원인과 인과관계를 말하는데, 제일 원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제일 원인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일 원인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한다.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와 철학과 과학은 제일 원인이라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승불교는 제일 원인이라고 없다고 그러고 연기법을 말합니다. 연기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른 것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상호 의존성이라고 그러고 상호 인과라고 합니다. 인과라고 그런다면은 뭐냐면 원인에서 결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자 결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남방 상자부 불교도 부처님이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연기법을 인정하지만 정신과 물질에는 어떤 기본적인 요소가 있어가지고 그것들로 인해서 세상 사물이 전개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일 원인을 인정하지는 않지 여기도. 그렇지만 사물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있다는 면에서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연기법에 철저하지 못해서 더 이상 남방 상자부 불교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연기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사물의 상호 의존성은 마치 갈대단이 서로 다른 갈대 의자에 서 있듯이 모든 사물은 서로 다른 곳에 의존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뜻인데, 대승불교는 연기법이 이 세상 모든 사물에 모든 것에 다 그렇게 적용된다는 것이라면은, 남방 상자부 불교는 소위 12연기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 한정시켜서 생각하고 일체 모든 사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승불교 입장에서 본다면 모든 사물은 독자적으로는 존재하지 않고 반드시 다른 사물의 관계를 통해서만 존재하며 의무를 갖는다.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연기법 해석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본 대로 대승불교는 연기법을 주장함으로써 제일 원인을 부정하고 모든 사물은 서로 의존적이다. 이것은 저것이 있어서 존재하고 저것은 이것이 때문에 존재한다는 뜻이라면, 다른 세상 모든 철학과 과학은
그다음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죠. 제일 원인이라는 게 있어서 제일 원인을 뭐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물질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 생각하는 유물론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인간의 정신, 관념이 모든 것이 근원이라 생각하는 이론론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물질과 정신이 두 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있어서 이것들로 인해서 세상 사람이 전개된다는 그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대 철학과 과학은 제일 원인을 상정합니다. 그 다음에 종교론은 제일 원인이 있다면 그건 신이겠죠. 그래서 유실론적 종교에서는 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근원은 무엇인가, 우주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하고 대답할 때도 불교와 다른 종교, 철학, 과학은 대답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제일 원인을 조금 불교적 용어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실체라는 말을 우리나라 철학계에서 잘 사용하는 말이고 불교에서는 자성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먼저 우리말의 실체는 살펴보면은 이 철학사전을 찾아보면은 다른 것의 존재와 상관없이 그 혼자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독립적 존재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동일성을 유지하는 개체적인 성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성을 유지함으로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성을 유지하게 되면 그 성질은 변하지 않죠. 따라서 상호 의존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없으므로 실체가 없죠. 다른 것 존재를 필요로 하니까. 그리고 상호 의존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동일성인 개체적 유지하는 개체 성질을 가지지 못하므로 실체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의 의존을 통해서만 이것이 뭔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불교에서는 자성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다른 어떤 것과 관계하지 않는 자기만의 특성, 즉 사물이 어떤 본질적 성질을 그 사물의 자성이라고 부르는데 엄밀하게 따진다면 자성과 실체, 서양 철학에서 나온 개념인 실체와 자성에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 철학사전에 나오는 걸 기준으로 본다면은 자성과 실체에는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강의에서는 자성이 없다는 말과 실체가 없다는 말은 같은 말로 사용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불은 뜨거우니까 뜨거운 성질이 있지 않냐, 물은 촉촉하니까 촉촉한 성질이 있지 않냐 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자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뜨거움과 촉촉함은 다른 조건에서 바뀌게 됩니다. 자성이란 말이나 자성 또는 실체란 말은 조건과 관계없이 항상 그 성질이 유지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실체를 정의한다면 일단 서양 철학에서는 다른 것을 원인으로 삼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실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로 substance, 그 다음에 데카르트를 실체를 말했는데 실체란 그것 자신의 존재를 위해서 다른 어떤 사물도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존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칸트는 그것의 개념을 형성하는 데서 다른 어떤 사물의 개념도 필요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만일 사물이 근원에 어떤 제일 원인이라는 것이 있다면 필연적으로 실체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실체를 바탕으로 무엇이 전개된다. 그래서 대승불교를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철학, 과학의 바탕은 실체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의 철학이나 과학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내용적으로 따져보면 실체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론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아까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선 유신론적 종교에서 말하는 신은 다른 것에 의존하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건 아주 실체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과학에서는 유신론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모르는 거니까요. 우리가 뭘 몰라서 그게 왜 생겼느냐고 찾아가는데 신이라는 모르는 대상을 놓고서는 설명할 수 없으니까 적어도 과학적 연구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이나 철학에서 실체론이라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정신과 물질이라는 두 가지 기본적인 실체가 있어서 이것들로 인해서 세상 사물이 전개되느냐고 볼 수 있는 게 있다면 유물론은 물질이 모든 것의 기본이다. 관념론이라고 하면 정신이 모든 것의 기본이다. 그런데 20세기가 시작될 무렵부터 서양 철학에서도 실체에 대해서 강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실체라는 게 있는가? 그래서 지금도 서양 철학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실체론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게요. 아직도 철학자나 과학자들의 대다수는 유물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을 두 가지를 크게 나눠서 마음을 연구하는 과학과 물질을 연구하는 과학을 나눠서 물리학과 인지과학이라고 둘로 나눠본다면 인지과학자들의 대부분, 물론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인지과학자의 대부분들은 유물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승불교의 세계관이 뭐냐? 연기라는 것이 상호의존이니까
상호 의존하는 것은 반드시 다른 걸 통해서만 이것이 존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성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불교적인 용어로서 무자성,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뭐 실체 없다는 말과 자성이 없다는 말은 같은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거를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부릅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초기 불교와 남방 불교에서는 실체가 없던 것을 무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상호 의존성으로부터 다른 것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어떤 것이 존재하는 것이 의미를 가지니까 그 상호 의존성부터 세 가지 진리의 표식의 법인이라는 것은 진리 표식이라는 뜻인데, 삼법인이라면 진리 표식이 세 가지가 있다는 뜻이죠. 하나가 재행무상. 여기서 재행무상이라는 것은 다른 것과의 관계를 통해서 의미를 가진다는 말은 이것과 저것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저것에 대해서 계속 어떤 영향을 미치고 저것은 이것에 대해 영향을 미쳐서 원인과 결과가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뜻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게 어떻게 했습니까? 뭔가 변하겠죠. 따라서 일체 모든 것은 변하게 마련이다. 그걸 재행무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재법무아라는 말은 이 세상 모든 것은 다른 것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거기에 실체가 없다. 그런 뜻에서 재법무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쉬운데 여기에 덧붙여서 무상한 것을 무상하지 않은 줄 알고 사람들이 집착을 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갖고자 하니까 거기에서 일체 모든 것이 일체 개고다. 대승불교에서는 진리 표식으로서 재행무상, 재법무아, 열반적정을 말하기도 합니다. 좀 이상하죠? 일체 개고를 빼고 또는 일체 개고를 넣어서 재행무상, 일체 개고, 재법무아, 열반적정을 해서 네 가지를 넣어가지고 사법인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체 개고가 깨달음의 경지를 가리키는 아주 궁극적인 행복을 뜻하는 건데, 일체 개고와 열반적정은 전혀 반대말이잖아요. 근데 일체 개고를 빼고 열반적정으로 바뀌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 강의를 통해서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이 밖에도 형식 논리를 벗어난 표현이 많습니다. 번뇌 즉 보리, 번뇌가 그대로 깨달아서 번뇌가 없는 거라는 것과 번부 즉 부처, 깨닫지 못한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라는 말이나 생사 즉 열반, 나고 죽는 것이 열반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들을 표현하는데 왜 이런 말들을 대승불교를 한 사람들이 이것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몰라서 이런 말을 썼을까? 이런 문제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실체라는 말을 썼는데, 실체라는 건 뭐냐면 사물의 참 모습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 실체라는 건 아까 뭐라 그랬나요?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죠. 연기법은 실체라는 개념을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실체와 속성이라는 또 구별하지 않고 일체 모든 것은 다른 것에 의존해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실체라는 건 없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럼 실제라는 건 뭐냐? 실제라는 것은 만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실체가 있다면 실체가 있는 것이 실제입니다. 실체가 없다면 실체가 없는 것이 실제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실제를, 만일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실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실체로 간주하면 실제를 관계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실체로 구성된 것이 이야기되죠. 그러니까 실제가 뭐냐 물을 때 이 세상 세상 사물의 궁극적인 원인은 제일 원인이 있어서 그거로 구성되었다고 한다면 그게 실제입니다. 실체로 보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 실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체에는 동일성의 개념이 반드시 따르게 되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일성이라는 거 있다 보니까 나는 무엇인가 할 때 나도 실체라면 거기에는 소위 불변의 성질을 가진 어떤 자아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자, 모든 것은, 사물은 다른 것과의 관계를 통해서 존재하게 되므로 이것과 저것은 끝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이것과 저것이 끝없이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이것과 저것은 끝없이 조금씩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거에 바로 재행무상의 이치인데, 우리가 볼 때는 안 바뀌는 게 있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돌멩이나 깡통도 흐릅니다. 그런데 단지 강물은 우리 눈에 보기에 빨리 흐를 뿐이고 돌멩이나 깡통의 내용물들은 천천히 흘러요. 100만 년, 200만 년 지나게 되면 그것도 흘러서 흐물흐물해져요. 따라서 세상에는 불변의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서서히 변하는 것과 빨리 변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변하는 것과 빨리 변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 진행하는 과정을 말하는 건 거죠. 그죠? 따라서 연기법의 입장에서 볼 때 실제라는 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게 바로 재해무상의 공의 이치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아라는 것도 불변의 어떤 고정적인 요소가 있어서 항상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와 같은 것이 아니라 어제와 나와는 뭐 바뀌었어요. 뭐 강물이 흘러가듯이 바뀌었어요. 특히 10년 전의 나와 오늘의 나를 보면은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질은 대개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통해서 98%가 1년이면 바뀌고 7년이면 다 바뀌어요. 그럼 10년 전에 내 몸을 구성했던 물질과 오늘의 나는 딴 것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정신이나 생각이나 뭐 느낌이나 모든 것 다 바뀌었습니다. 특히 우리의 그 자아의 특징을 말해주는 것에서 뇌과학자들은 시냅스를 말하는데, 시냅스라는 것은 뇌신경회로의 그 연결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연결은 늘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면 10년 전에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10년 전에 나와 오늘의 나는 인과로 연결된 어떤 사건의 흐름,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따라서 자아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과율도 우리가 이제 다시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세상사가 하나 있어요. A거든요, 그게. A는 왜 생겼냐? B가 있어서 A가 생겼다. 그럼 B는 왜 생겼냐? C이다. 이렇게 나가 버리면은 제일 원인이 없다면 무한속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불교 이외의 모든 종교와 철학은 제일 원인 상정해서 여기에 물음표가 뭐냐면 제일 원인입니다. 그게 힌두교에서는 브라만 또는 개체에 있는 아트만,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에서는 인격신, 그 다음에 철학과 과학에서는 보통 물질이냐 정신이냐 또는 물질 정신이냐, 이것이 이 물음표 속에 들어오는 제일 원인인데, 불교는 그런 것이 없다. 뭐냐? 연기법으로서 서로 상호 의존적이다. 그래서 단일 방향으로 선형인과는 다시 말해서 제일 원인이 있어서 거기서 D가 나오고 C가 나오고 B가 나오고 A가 나오는 것은 결정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단일 방향의 인과 패러다임은 실체와 동일성이라는 개념에서 나온 거죠. 왜냐하면 제일 원인이 실체가 있고 불변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일 원인은 그것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해야 되니까 실체인 거고, 불변의 존재라 해야 되니까 동일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원인이 변한다면 변화의 원인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제일 원인이라 할 수 없죠. 따라서 제일 원인은 변하면 안 돼요.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선형 인과의 관점에서 본다면 실체가 있고 동일성이 있어야 되니까, 실체가 있으니까 무아윤회를 부정하죠. 무아는 실체와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그다음 동일성의 원리는 윤회도 부정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제가 동일성 원리를 설명을 드릴 수 못하겠습니다만, 이 강의가 예정대로 진행돼서 제2부를 하게 돼서 무아윤회를 한다면 그때 동일성의 원리가 뭔지는 말씀을 그때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연기법과 상호 인과율을 생각해 보는데, 우선 연기법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까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연기법의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도 있다,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도 생긴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도 없다,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도 멸한다. 이것과 저것이 서로의 원인이자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교 경전이나 논서 해설은 시대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아함경에 보면은 고진멸도 사성제를 말합니다. 인생은 고다, 고의 원인은 무엇이다, 그 다음에 고는 멸할 수 있다, 멸하는 방법이 무엇이다 해서 사성제를 말하는데, 반야신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무고진멸도라고 그러잖아요. 또 화엄경에 가면 또 사람마다 제각각 고진멸도가 있다고, 열반경에 가면 다시 또 부정해버립니다. 그렇지만 그 해설의 전후 문맥을 통해서 그것이 연기법이 맞으면 그건 불교 교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기법이 어긋나면 그건 불교의 교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상호인과율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미 말씀을 드려서 제가 원인과 결과가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자 결과라는 뜻인데, 연기법에서 말하는 인과는 상호인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말한다면 인간 정신이 있고, 이 정신이 뭘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정신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즉 정신에 영향을 미치고, 정신에서 일어나는 일은 몸에 영향을 미치죠. 그뿐만 아니라 환경도 똑같이 영향을 미쳐서 정신과 물질과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은 분리할 수 없다. 어떤 사물을 놓고 본다면은 다리가 세 개 있듯이 이렇게 세 개의 다리가 서로 있어서 받쳐주는 거지, 이 중에 다리가 하나라도 없으면 다른 두 다리로는
설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아직 과학에서 상호유인과율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상호인과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상호인과율이라는 말은 조에너 메이시라는 이 사람은 시스템 이론의 학자인데 불교와 일반 시스템 이론에서 연기법을 시스템 이론의 입장에서 아주 잘 설명을 해가지고 상호인과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용어가 아주 연기법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적합해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물리학이나 다른 철학에서는 상호인과율이라는 말을 정통적으로 쓰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불교를 제외한 세상의 종교나 철학 및 과학은 그 영역과 목적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사실 서로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기독교의 신학은 그리스 철학이 그 바탕이고 그리스 철학을 바탕으로 서양의 합리론이 나왔고 수학이 발달했습니다. 서양 철학의 합리론과 수학의 뒷받침 없이는 물리학의 탄생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거를 비유를 하려면 생물의 종과 비유할 수 있는데 이 세상에는 셀 수 없는 많은 생물의 종이 있습니다. 미생물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런데 적어도 오늘날의 진화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의 조상, 원시 생명체에서 갈라져 나왔다고 봅니다. 불교를 제외한 나머지 종교나 철학은 하나의 공통조상에 출발했던데 그 공통조상이 뭐냐면은 제일 원리를 말합니다. 물론 제일 원리가 그것이 신이냐 물질이냐 정신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일 원리라는 기본적인 발상은 공통적이기 때문에 그런 공통적인 발상에서 나왔다면은 불교는 그런 공통조상이 없이 독자적인 어떤 조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불교가 나머지 종교, 철학, 과학과는 달리 제일 원인을 부정하고 연기법을 주장한다면 불교는 과학과 그 뿌리를 달리하는데 지금 과학시대에 과연 불교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